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땅 분배를 여호수아 19장에서까지 다 마칩니다. 다 마치고 20장 어제 말씀에서는 특별히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그 분배해 주신 그 땅에서 6개의 성읍을 택해서 그 성읍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와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한 지파만 땅이 아닌 성읍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분배를 받았는데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물론 성읍도 땅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읍,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농사를 지어야 경제 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다 농사를 짓던 시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무언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땅은 분배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살아야 하니까 거주지를 분배받게 되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1절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우리가 어딘가에 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중 각 지파의 대표자 족장들에게 나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게 간 거죠.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도 머물 수 있는 집을 주십시오. 뭐 집이 없이 그냥 비 맞으면서 성전 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을 주십시오. 거주할 곳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요청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 합당했습니다. 이미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실로는 어떤 곳이냐? 앞에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에 광야 40년 중에 들고 다녔던 회막, 성막을 성전을 짓기 전에 임시로 고정적으로 설치해 두었던 그런 동네가 어디였냐면 실로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을 제비 뽑아 우리가 각자 갖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어떤 약속을 하냐?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직분이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땅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곧 기업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직분이,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일에서는 빠지는 거죠. 나머지 11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렇게 땅 분배가 모두 끝났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 실로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땅을 받지는 않지만 거주할 성읍은 다오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레위인들은 땅을 주어라, 머물 성을 주어라고 약속을 다 해놨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레위 지파들은 어떤 성을 받아야 되는지 다 지정을 해뒀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성을 받으라고 했냐면 모두 42개의 성을 받게 합니다. 42개의 성.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도피성을 추가로 6개. 그 도피성은 누가 담당하느냐? 레위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외에 지역에 골고루 42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주어라. 그 동네는 레위 사람들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딱 머물 수 있는 성읍,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성읍만 준 것이 아니고 2절 끝에 보니까 목초지도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 민수기 35장에서 다 약속한 겁니다. 약속. 목초지를 주라는 얘기는 뭔가요? 땅을 경작할 수는 없지만 짐승은 기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목초지는 뭡니까?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이 있으면 사방 500m, 성 주변에 500m 거리에 있는 풀밭은 주어라. 거기서 농사는 짓기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양이나 염소 같은 걸 키울 수 있을 터이니 그 성읍과 주변에 500m, 약 450m, 1000규빗은 그들에게 목초지로 주어라. 그리고 민수기 35장을 보면 거기서 2000규빗까지는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성 밖으로 한 450m, 거기서 또한 450m까지는 집을 짓고 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주지로 주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에 이미 다 약속을 해두셨습니다. 자,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 사람들이 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성을 13개를 받습니다. 이미 땅 분배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받은 땅들 중에서 이 세 지파가 속한 지역에서 13개 성읍을 아론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지역에 있는 중에서 성읍 13개를 뽑아서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주어라.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레위 지파 중 게르손 자손들은 나머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그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의 땅에서 13성읍을 뽑아서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모두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가 하는 사명이, 그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레위 지파는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해 주시는 그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레위인은 누굴까요? 좁은 의미로 보면 목회자들이 레위인들이 되겠죠. 성전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 직원들도 레위인이겠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때는 우리 관리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또 교회에 보면 사무직 직원도 있고 운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다 유급으로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집도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레위인을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죠. 저와 여러분도 레위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레위인이죠. 자, 그렇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성전도 있고 그래서 성벽도 다 재건하고 보는데 성전에서 섬길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서 섬길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성전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없기도 했지만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성읍도 주지 않았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에서 수고하는 레위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생계 수단을, 돈을 주어야, 월급을 주어야 살 텐데 그것들이 없다 보니 레위인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개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면서 레위인들에게 다시 직분을 주고 그에 합당한 성읍과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레위인이다. 그것을 다시금 레위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되돌아보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은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꼭 레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뜻이죠.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흘 조금 남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새해에도 제가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2026년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레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는 레위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무를 다해야 될 레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그리고 그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2026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